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2023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참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한 번 더 3절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나태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회복해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는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주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나온 해보다 더욱더 주님께 인정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서교회가 영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새로운 표를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이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해에도 은혜 넘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말씀 받게 하시며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받는 귀하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 개인적인 고민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계속해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 무슨 망언이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살이 좀 말랐던, 제가 군대 갈 때 몸무게가 63kg였습니다. 제가 키가 83인데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좀 계속해서 찌더니 지금은 한 76kg 정도까지. 웃으시는데요. 그렇죠. 이 몸무게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살이 쪄도 좀 골고루 찌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막 엉덩이나 이 허리나 배에 붙어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제 뱃살을 딱 잡더라고요. 원래 이게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옆에서 잡으면 잡힙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제 아내가 딱 배를 잡더니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셔서 살을 잘 찌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주님의 은혜 있으시죠? 좀 은혜가 풍성하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배들을 보고 인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만남에 이어서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소명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소명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소명 기사 중에서도 단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 기사가 맞습니다. 이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깊이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올리고자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들의 맨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들이 뛰자 이 새 수레에 올려졌던 법궤가 떨어질까 웃사가 그 법궤를 붙들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베레스 웃사라고 다윗이 지명을 붙이는데 법궤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상징물에 접촉한 웃사가 바로 죽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하여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법궤를 본래 옮기고자 했었던 목적지인 다윗성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 방향을 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당시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페니가 얼굴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페니엘, 분이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이름한 장소였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 제단을 쌓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둘 다 동일한 이유에서 그 지명을 붙였는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보게 되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되뇌었던 그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인물들조차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그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성품을 묘사하는 소재가 불입니다. 불. 무엇이든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성경에 스스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불 앞에 허무하게 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죠? 타서 사라지고 맙니다. 구약에서 때때로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그 존재를, 그 만남을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장소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신의 산과 같은 산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는 매일처럼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양을 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모세의 나이가 이때 우리가 어느 때쯤으로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소명을 받았을 그때를 80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왕자였다가 애굽의 왕자였다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 나와 바로 아내 사라를 만나고 결혼해서 이드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세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모세가 궁을 나와서 얼마나 흘렀던 시간이었습니까? 약 4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이 된, 그리고 이드로 밑에서 있었던 지가 40년이나 지난 모세에게 아직까지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모세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다, 어떠한 처지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아직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삶이 변변치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양떼를 치며 광야 서쪽으로 갑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아멘. 서쪽.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서쪽은 지금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이 방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동편을 오른쪽 그리고 좌쪽을 서쪽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이쪽이 서쪽이 되시겠고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방위 개념의 기준은 늘 북향, 북쪽을 바라보고 우편은 동, 뒤로는 남, 좌로는 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위의 기준은 늘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는 뜻은 동쪽을 바라보고 우편은 어딜까요? 그렇죠. 남쪽이죠. 해가 비치는 남향에서 내리쬐는 그 해의 태양을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네 남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은 어느 쪽이죠? 그렇죠. 뒤쪽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어로 이 서쪽은 뒤편을 의미합니다. 뒤편, 후미진 곳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모세가 서쪽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 보자면 지금 모세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뒤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후미진 곳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디에 이릅니까?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호렙이라는 호렙 이 단어의 자체의 뜻은 황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조한, 황폐한, 한마디로 황무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후미진 곳 계속해서 뒤편으로 가서 황폐한 곳에 이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황폐한 곳, 후미진 곳 뒤편으로 모세는 그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1절의 말씀은 모세는 사회적인 어떠한 직위, 왕자로서의 직위에 있다가 이제는 그 사회의 무대 뒤편에서 아무도 찾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심 없는 존재로 살아가던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때 모세는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현상을 목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현상이라 함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신기한 광경을 보고자 나갑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시 덤불을 가리킵니다. 이 나무는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이고요. 또 이 나무는 얼마나 연약한지 이 광야의 열기로 인해서 스스로 자연 발화해서 타서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연약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목격하고 있는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하찮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기한 광경은 아니죠. 그런 일은 때때로 있을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광야 열기, 건조한 곳 열기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불이 붙은 그 나무가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주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무료하게 그지없었고 덧없이 흘러갔던 모세에게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러나 타지 아니하는 특별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땅 호렙, 그리고 못난 떨기나무에 불로써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버려지고 외면받은 인생, 바로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산은 1절의 말씀과 같이 호렙이라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 구체적으로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당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떨기나무 한 그루에 임하셨던 불은 이제 한 그루가 아닌 신의 산 전체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십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떨기나무를 세네라고 합니다. 세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세네.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의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네와 우리가 지금 봉독한 신의 산과 발음이 어떻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의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떨기나무, 세네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 산은 곧 떨기나무 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서는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 당시 시내 산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산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산 전체에, 그 바로 모든 떨기나무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려진 인생, 모세라는 개인을 찾아오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라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억압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금 모세가 서 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모세가 지금 어떠한 산에 있었죠?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호렙산. 호렙은 무슨 땅? 황폐한 땅, 건조한 땅, 황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일컬어 무슨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땅.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호렙이라는 황무한 땅, 황폐한 땅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라는 하찮은 나무, 여러 많은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가장 많고 가장 하찮고 때로는 스스로 불이 붙어 없어지는 연약한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는 모세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황폐한 땅 호렙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찮은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고 그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될성 부른 나무에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멋진 건물, 웅장한 건물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향목에 불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각목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너무 앙상하고 너무 볼품이 없어서 땔감으로 쓰기에도 모자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광야 열기에 스스로 다 없어져 버리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무에 하나님은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인생, 아무도 찾지 않는 실패한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그 시내산 전체에 있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 떨기나무,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떨기나무이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임재하셨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임재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로서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시가 돋아져 있는 가시 덤불과 같은 바로 이 떨기나무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열매를 내고 있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불이신 하나님 앞에 초계와 같이 타서 없어지고 사라질 존재인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여전히 타서 사라지지 않았던 모세 앞에 있었던 그 큰 광경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기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기 힘든 앙상한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수만 번 태워버려도 모자랄 죄악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조규성 선수 잘 아시죠?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이력 스타덤에 오른 선수인데요. 이 조규성 선수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규성 선수는 조금 뒤늦게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 케이스인데요. 보통은 국가대표로서 청소년기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성인 국가대표에 들어가지만 조규성 선수는 뒤늦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뭔지 다 밝히는 것이 있는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규성 씨, 국가대표, 국대가 되고 나서 가장 신기했던 일,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진행자의 질문에 조규성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손흥민을 만난 것.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축구 선수인데, 저 사람도 축구 선수인데, 그래도 우리 국내 무대에서는 요즘 알아주는 선수인데, 그래도 해외에서 알아주는 탑클래스인 손흥민 선수를 자기가 국대에 들어가서 본 게 너무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바라보고 동경만 하던 그 선수가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 선수가 되어서 필드를 같이 뛴다는 것이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고 조규성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말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정말 일상인 것처럼, 보통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말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이 기적과 같은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에 있는 저는 불꽃 가운데 있는 타지 않는 떨기 나무 한 그루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시내산 전체가 되어서 각각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연기가 자욱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셨지만 우리는 타지 않고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좌우를 살펴보시죠. 이 큰 광경을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 우리는 본래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제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런 동행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는, 또 그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이 하찮은 존재, 스스로 죄 가운데 자멸하여
영벌을 받을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또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찮은 떨기나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기적임을,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또 떨기나무와 같은 특별한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이니샬라가 부흥을 했어요. 제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정해놓고 헌금을 하겠습니다를 약속하는 날이에요. 꼭 오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선교금 약정서를 써주시면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첫 번째 선교헌금을 드리면 그 액수대로 아마 이렇게 작정이 된 걸로 여겨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때지만 이런 일에 동참할수록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속에 복을 주십니다. 믿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주일 이전에 좀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또 설 가정 예배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함께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을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서지방의 장로회 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참석들 해주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구역장 강사 교육을 하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서 부산 서지방 목회자 장로님들 세미나를 인도하고 마지막 기차를 타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목요일에는 활전 편집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그저 광야에서 불부터 후두둑 후두둑 타버리고 말 떨기나무만도 못한 저희들인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처지가 보잘것없고 미미할지라도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세임 얻고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자녀들 오고 갈 때에, 우리 성도들도 움직일 때에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가정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강사 교육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종 움직일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국내외 선교에 헌신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하심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부족하기에, 부족한 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더욱더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